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의 삶의 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와 관계 속에 승리와 진리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행하사 우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이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두려워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어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이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리라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사건의 전개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가 그다랴를 죽이고 그다랴와 함께 했던 모든 자들을 또한 죽이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과 함께 이제 암몬으로 가려고 하는 그때에 바로 이것을 알고 따라온 요하난과 또 그의 함께하는 무리와 군인들이 이 이스마엘을 가로막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스마엘은 아주 소수의 실제 성경에서 이제 8명만 데리고 암몬으로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 끌려가던 자들을 다시 회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전기를 마련한 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하나는 어제 본문 마지막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 망하였고 바벨론이 세운 그다랴를 죽이고 이렇게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벨론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애굽으로 곧장 가지를 않고 게롯김함에 머물면서 오늘 본문은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자, 2절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를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자,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일단 여기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것은 아주 좋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아주 좋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요청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좀 표현이 이상하죠. 왜 당신의 하나님이죠?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유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하나님께 당신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좋을 텐데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도 똑같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것은 지금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멀리 있고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진 상태예요.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들이 멸망하였고 그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배반과 불순종이라는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리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자기들이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갈 길 그리고 할 일,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 지침,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좋은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알고 싶다. 알려주십시오. 이건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자, 그러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하는 말을 들었은즉 너희가 나에게 이런 것을 요청하니까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바꾸어 아니면 바로 잡아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했지만 예레미야는 아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알고 계시고 너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말하겠다. 좋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지금 예레미야가 수락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희에게 이것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당신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이르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니,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때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인이 되어주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실 것을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여기서 이들은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아마도 예레미야의 이 표현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 같아요. 맞아,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말하죠.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아니, 이처럼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게 들려지든 아니든 우리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좋든지 나쁘든지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그것을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만큼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는 거죠. 지금 이들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자, 어제 본문 마지막에 그들이 애굽으로 가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곧장 애굽으로 가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만 뭔가 끄름직한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아니면 제가 볼 때 이것은 이제 내일의 본문과 연결시켜 볼 때 이것은 어떤 것인가? 자기들은 이미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뜻을 정해놨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주시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려 함이라 라고 말함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다 알고 있어요. 여호와께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말과 행동이겠죠. 아니면 말과 마음이겠죠. 자, 7절 10일 후에 이렇게 된 후 10일이 지났습니다. 이 10일은 짧지만 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아주 정치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10일간을 지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까지. 자, 그런데 10일 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모든 사람 요하난과 군 지휘관 낮은 자로부터 모든 자 다 불러 모았어요. 8절. 그리고 9절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보내어 간구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너희가 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했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뜻을 선포합니다. 10절이죠.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 머물러 눌러 앉아 사는 것이다. 너희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니야. 이 땅에 눌러 앉아 사는 거야.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심겠다. 뽑아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려던 재난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선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 너희 여기 눌러 앉아라. 물론 당장 눌러 앉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겠죠. 모든 것이 황폐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또 11절 계속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너희가 지금 바벨론 왕 겁내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바벨론 왕 겁내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겠다.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 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니까. 그들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또한 12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겠다. 그렇게 해서 너희를 본향으로 돌려보내라. 너희가 다 제자리로 원위치 회복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는 것은 아마도 이미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까지 염두에 두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양면이 있죠. 그러나 복종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지 아니하겠다 하면 자, 내 뜻은 분명해.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사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쟁도 없고 나팔소리 막 적이 쳐들어올 때 신호의 경고의 나팔소리 그것도 들리지 않는 또 양식도 풍성해서 궁핍도 없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겠다. 너희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잘못되리라. 그것은 너희의 잘못된 선택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이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 계속됩니다. 내일 본문도.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여기로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요하난과 그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지금 유다 남아있는 자들의 지도자 그룹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 뜻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순종하면 산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뜻을 보여주는데 순종하면 산다. 자, 이렇게 요한안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 그것은 아주 잘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근데 왜 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구하느냐? 내 뜻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이 뜻을 도와주고 보증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 이것이 지금 이들이 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애굽으로 이미 가려고 마음 작정한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빌론 왕 겁내지 말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옳지만 그러나 왜 구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를 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중요하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진정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순종하지 않을 거라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순종만이 살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한다. 이렇게 구하는 우리의 마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한 답을 주셨어요. 사실 이미 이 요한은 이전부터 예레미야와 가까운 사이였고 예레미야를 지지하고 하는 그러한 그 가문, 경건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사실 이미 정답은 주어졌던 거죠. 이미 정답은 주어졌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정답이 주어졌음을 알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나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이미 주어졌어요. 문제는 순종이 문제다. 순종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이죠. 자, 순종이란 무엇인가요? 내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에요. 바로 여기에 살 길이 있고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이죠.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과연 요한안과 이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 너희가 여기에 눌러앉아 머무는 그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지 안 할지, 그것은 그들에게 달린 것이고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면 살 길이고 불순종하면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인 그 관계를 늘 보아야 돼요. 이들이 하나님을 너희, 이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표현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거리가 있었음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방향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며 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진정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를 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 계획과 내 뜻과는 어긋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는 그것이 가장 큰 유익이다. 그것이 진정한 복의 길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안과 그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은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 진실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며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과 헌신으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거룩하고 또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